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부족함이라는 것이 많다고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창조자 하나님은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자녀들을 구원시키고 나서 재창조하실 때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 창세기 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의 바탕 속에 오늘 여러분 각자의 속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 부족함이 부요함으로 바꿔져 나가는 그러한 과정의 삶의 자리에 나 자신이 놓여 있다라는 그러한 진리의 지혜를 여러분이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부여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생애 속에 보면 가난하셨습니다. 주님이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그런 가난함도 그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영적이로나 육적으로나 부요함을 주기 위해서,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바탕 위에 부족함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다면 점점 복음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된 나는 부요함을 향하여 오늘도 내 인생의 삶을 한 걸음 옮기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또 의의 성공자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주님은 나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을 보면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고백만 하더라도 뭔가 이상하게 좀 믿음의 세계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안함이 오게 되고 은혜가 오게 되고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또한 삶의 평정과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자, 저자가 되는 이 다윗 왕이 나이 들어서 지난 날을 쭉 이렇게 훑어보다가 고백하는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청년 때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광야로 이리저리 쫓기면서 도망다니는 신세 속에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광야의 삶 속에서 보면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광야의 삶 속에서 그러한 영광의 모습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오직 부족한 삶 속에 그에게만 늘 동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삶 속에는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는가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가요? 안전함도 제대로 있을까요? 발 뻗고 편안하게 그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와
함께 동행하는 또한 800명의 그런 식구들이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안락한 삶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나이 많아서 지난 날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1월달 지나면서 또 구정설을 지나면서 쭉 이렇게 돌아볼 때 올 한 해도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각자가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나에게 목자 되시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족 없는 생애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그러한 감동들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일찍이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역사와 영원토록 지금도 그렇지만 동행하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출애굽을 하실 때에 그때 주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삶을 비전을 삼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광야라는 그런 힘든 그런 부족의 삶 속에 있는 그런 환경과 처지와 또 먹는 문제, 마실 물 등등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견뎌야 하고 또 밤에는 차가운 한기에 움츠리면서 잠을 청해야 할 때에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또 추울 때는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보존해 주시는 목자의 사랑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할 때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고 이방인들의 위협 속에 있을 때 철저하게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고 마침내 광야 시대를 지난 이 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을 경험케 하는 지난날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일상과 함께 온 성도들에게서 각자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부족함 속에 늘 가지고 있다 그거죠.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자로 오시는 주님이다라는 한편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데 그 목자는 악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 또 보호하는 문제, 내일의 삶 속에 살아갈 그런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면서 주의 자녀들 속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에 이것을 아는 주의 사람들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격스러운 생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따지고 보면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늘 부족함을 우리는 호소합니다. 그래서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그 부족함이 많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움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깊게 따져보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없는 것이 나에게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청소년기에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지금 그래도 살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어떤 좋은 신발을 신었는데 좋은 어떤 유명한 그런 옷을 입었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냥 5일장 가서 엄마가 아빠가 사준 그냥 신발을 신고 있어 잠바를 입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늘 불행하다, 부족함 속에 내가 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명기 2장에 보니까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보면 그 40년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부족함으로 대한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광야 40년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했느냐? 인간은 늘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거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속 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복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그러한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공급자요. 두 번째는 보호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도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거하신다. 양떼들과 함께하는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가 그 목자의 역할의 그 하나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들에게 공급하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 양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목자가 될 때에 그 주님은 첫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동의하시죠?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겁니다. 양들이 잘 먹고 갈증을 해결해 주고 쉬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모가 됐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귀한 선물들, 자녀 선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다해서 그 자녀들에게 또 다른 목자가 여러분이 되어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제공해 줘야 되고 평강함과 안위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배고플 때, 먹지 못할 때, 마시지 못할 때, 굶주릴 때 그거를 보지 못해서 풀이 없으면 그 목동들이 여러분 TV를 통해서 이렇게 목동들이 양떼를 치는 것을 볼 때 많은 풀밭에서 그들이 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만 광야 같은 그러한 풀이 없는 그런 곳 속에 매일 거기서 살고 있는 베두인들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그 양떼를 몰고 먼 길을 간 겁니다. 풀이 있는 곳에. 그래서 풀이 있다고 해서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황활한 그런 평지에 드문드문 있는 그러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걸음을 옮기면서 그 양떼들에게 먹이를 주고 밤에 되면 다시금 데려오고 아니면 그러한 밖에서 우리를 쳐서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주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때마다 시마다 먹을 물 마실 그러한 물 먹을 그러한 양식 건강 또 삶의 비전 또 여러분의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의 가치 일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지 거기에 모든 것 속에 부족함 속에 굶주림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천국 복음 속에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랬습니다. 염려에 이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는 오늘도 오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올 한 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 소문의 소식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등등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창조주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 안에 구원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속에는 주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의 모든 것들을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면 오늘 당장 나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어부들이 항상 그들이 수고하면서 그물질을 하고 그물을 걷어들일 때에 잡히지 않으면 그냥 자연에게 돌리잖아요. 하나님에게 돌리잖아요. 왜?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에 또 잘 걸릴 거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이 늘 믿음을 통해서 갖고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을 응답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속에 때가 되면 분명하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목자 되시는 주님이.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아멘. 조금 심한 표현을 하면 그냥 목자가 우리를 잡아가지고 야 여기 너 먹을 거 있어? 너 여기서 좀 쉬어. 이거 먹으면서 풍요함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좀 살아가 봐.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인도자이십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많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 실만을 물고로 인도하면서 그 인도할 때에 목자는 각 양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여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의 소리를 알고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다 알아서 다 따라온다는 것이죠. 문제는 가끔 여기서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찬양하며 감격하며 은혜 속에 있는데 그 와중에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왜 듣지 못할까 그거죠. 왜 듣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세력들이 있고 삶의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성격과 성질 등등의 모든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풀어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목자는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들려오는 건가?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따라가는데 대부분 보면 복음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그런 학문은 그리스도 밖입니다. 성경 밖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 한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여러분이 영접하고 믿음 속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갑니까?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고 율법을 죄하러 뭐 합니까? 묵상한다. 그러나 복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리에 거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그러한 주의 자녀들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의된 모습의 욥 속에 있지만 사단은 그것을 싫어해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하라 할 때
한 육체를 신체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 향한 의된 모습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이런저런 사랑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도 제대로 먹히지 않다가 나중에 자기가 있는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부분들을 깨닫고 그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서 잃어버린 모든 육체 다시 회복하고 자녀들을 누리고 부를 소유하는 그러한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 나가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할 때, 여러분 각자를 인도할 때 그 인도의 구체적인 그러한 길은 어디 있느냐, 길라잡이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무턱대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의 바탕에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부여잡고 1절을 부여잡고 그걸 부여잡고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셨죠. 내게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시편 기자는 다윗은 고백했죠. 저도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므로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고 올 한 해 한 주간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자녀들의 삶도 함께 이렇게 동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아멘.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자, 또 하나는 4절 속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보호가 된다. 아니,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했다? 함께 했다. 함께 했다. 지난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겁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파이가 있습니다. 파이. 자, 그걸 조각조각 내서 먹습니다. 그러나 그 먹은 그런 조각을 하나하나 다 맞추면 원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그런 파이를 먹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동행하는가. 그래서 연말 가서 하나를 다 채우면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감격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속에 자꾸 고백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닐 때에 이렇게 어두컴컴한 골짜기도 갈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늘 숨어있는 맹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고 더 나가서는 사자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밀려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잘려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 경제적으로 침체 속에 있는데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점점 나이 먹으면서 점점 나가는데 각종의 질병을 통해서 나는 병들어서 힘들면서 고통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등등의 생각들의 그 무거운 짐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자꾸 그렇게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외침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생활해 나가셔야 합니다. 왜?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 안위하신다. 여기 막대기라는 것은 호테르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인데 목동들이 허리에 차고 맹수들이 올 때 그 공격하는 거죠. 양을 잡아갈 때 공격할 때 쓰는 그런 도구고 지팡이는 넷제르라고 하는데 자, 그 지팡이는 양들이 자꾸 모여 다니잖아요.
특별히 여러 그 개들 중에 양머리 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주인이 휘파람만 불고 얘기하더라도 양을 다 갈라놓게 하고 한 군데로 모이게 하고 IQ가 높아가지고 그 말을 잘 듣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 목자가 손에 들고 있는 그러한 막대기로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푸른 밭으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 아니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위로한다는 거죠. 평안을 준다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한다는 거. 왜 우리가 위로받고 싶습니까? 환란이 있기 때문에, 힘듦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나약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컬컬할 때 많은 친구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또 막상 집에 들어오면 허전하고, 그것이 잘 처리가 안 되면 심하면 우울증에 자꾸 걸리게 되고, 요즘에는 60세, 70세 된 그러한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에, 이러한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위로를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힘이 드네요. 고생하나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자녀들도 눈치 봐야 돼야 하고 하는 등등의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 내가 다 키워놓고 봤는데 이제는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눈치 봐야 되고, 힘들어할 때 마음고생 한 구석 있고 울컥울컥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외로움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산보하시고 운동하시면서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그런 어려운 것들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에서 묶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의 영으로, 위로의 영으로 오셔서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여성교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들을 키웠는데,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할 그런 자녀 세대들이 지금 왕성하게 지금 있는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머리들이 다 크고 등치들이 다 커서 이제는 내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들의 자아감과 가치관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견해를 얘기하니까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답답할 때에, 때로는 이거 나는 뭔가, 내가 쟤들 저렇게 수고하면서 이렇게 죽도록 애를 쓰면서 살아오면서 키웠는데 결국 그 값이 이런 건가라는 그러한 자존감이 상할 때도 없고 슬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열어놓으면 어둠의 영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그럼 모든 것이 불평이 되고 불만스러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찬양도 들으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틀에서, 그러한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막대기와 지팡이처럼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평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두고 살아간 주의 자녀들의 삶의 마지막, 하나님은 귀한 잔치를 벼슬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 천국의 잔치를 배설해 주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원수의 목전에 잔치를 차려주신다. 밥상을 근사하게 차려주신다. 전라도 전주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반찬이 나오고 밥상이 근사합니까? 그런 거 여러분이 영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누구 앞에? 원수들 앞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고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러한 삶의 환경들, 지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 옛날에 시부모를 통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런저런 상함 속에 있어서 이제 노년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직도 부하가 있고 감정이 상해서 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치매가 오기도 하고 몸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망성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는 그러한 우리 이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권면하기는 나이 드셔서 요양원에서 계속 눕는 인생으로 마감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건강하시다가 모세처럼 건강하시다가 너 오라 할 때 그냥 가시면 돼요. 건강하시다가. 할렐루야. 건강에 거하시다가 너 이제 때가 됐으니 와라 할 때 가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31년생 올해 이제 31년생이니까 어떻게 돼? 95세가 되시는 것 같은데 예배인도 하시고 축도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박수치고 대단하시다, 짱이시다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 또 하시고 하시는 말씀 또 하시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런 여러 원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주님께서 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에게 귀한 잔치의 상을 근사하게 차려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아픔 그런 부분을 주님이 주의 영으로 다 갚아주신다. 동의하시면 하면 다 여러분에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속상함이 많으십니까? 그런 거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승리하는 잔치, 영광의 잔치, 기쁨의 잔치를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는 내 잔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잔이라는 것은 그냥 이러한 컵에 이런 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그 깊이를 보니까 이 단어 속에 보니까 기업을 상징하는 거. 여기 기업이란 턱 기자예요. 기업을 여기서 상징하는 그런 분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뭐예요? 자네 소득이니 그랬습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기업의 소득이시다. 그것이 나의 분깃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윗에게 주신 잔은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가 목동의 자리에 있다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또한 엄청난 재산도 주시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재정적인 부유함도 그에게 다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비록 사망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된다 그거죠. 광야 학교를 꼭 통과하셔야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그럴 때 오직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양손에 들려지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주님의 보호와 안위함 속에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 마지막 고백이 뭘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죽는 것이 아니고 뭐한다?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항상 우리에게 뭐합니까? 살리는 것.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수, 성령의 역할도 항상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어떻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체까지도 살려주시는 것.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이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예배하겠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늘 따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경험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세계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 비전과 꿈을 가지며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찬양과 경배와 고백이 나서 다시금 주저앉아 있다가도 다시금 일어나고 전진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의의 성공자, 삶의 현실에서 성공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따르면 됩니다. 따르기 위해 한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이 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늘 사모하고 품으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또한 말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늘 사인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나가는 주의 행복자 기독교 대한감리를 자녀가 함께 온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